10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푯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새해는 항상 새로운 기회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한 해의 아쉬움과 기쁨은 이제 뒤로 하고 주님께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푯대를 향한 새로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은혜의 해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를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많이 보셨죠? 올림픽 하면 마라톤은 단순한 체력 테스트를 넘어서 목표를 향한 꾸준한 도전과 인내의 상징입니다. 선수들은 42.195km라는 긴 거리를 달리면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항상 눈앞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승선이죠. 그들의 시선은 결승선을 향하고 마음은 승리의 순간을 그립니다. 그것이 그들의 에너지가 되고 힘든 순간을 이겨내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적 푯대가 있습니다. 그 푯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경주에서 푯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거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푯대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면 그 말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자, 근데 이 달려간다는 표현, 우리 옛날에 번역에 쫓아가노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사냥할 때 먹잇감을 향해 사냥감을 향하여 달려갈 때, 집 쫓아갈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달려간다. 즉 푯대를 향해 그렇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의 현실의 인식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바울은 자신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사실 빌립보서 기록이 될 때는 바울이 순교하기 5년에서 6년 전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나이 한 60대에 접어든 것을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수감되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 30여 년 동안 예수를 처음 믿은 이후로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 소아시아를 누비며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중요한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땅끝으로 생각 로마에까지 도착해서 그가 영웅적인 어떻게 보면 사도로서 영웅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화려한 업적에 도취되고 만족하는 이만하면 됐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 인식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깨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방송사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의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의 리즈 시절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리즈 시절이 뭐죠? 가장 화려한 정성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답이 너무 의외였습니다. 나의 리즈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0대가 넘어서 이제 은퇴하려고 다 되시고 대형교회를 업적을 이뤘는데 나의 리즈 시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를 저는 알죠. 아직 나는 더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고백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바울도 아직 나는 도달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지금 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잡은 줄 여기지 아니고 오직 한 일 그랬는데 여기 한 일은 약간 오해하기가 쉬워요. 지나온 업적이나 자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한 일은 one thing, 한 가지 일, 오직 한 가지 일, 앞에 있는 한 가지 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자꾸 뒤에 이제까지 업적이나 행위도 해석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오해하기 쉽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건 한 가지 이렇게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어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12절에도 달려가노라 그랬는데 오늘 14절에도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그가 그 표대를 향한 목표를 향한 그의 그 진념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게 됩니다. 믿음이죠. 그의 믿음.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여러분 그가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표대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가 말하는 표대가 뭐죠? 그것은 여러분 12절로 가보면 12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자, 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즉 예수님께 잡힌 것이 그의 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석하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한 가지 일이요, 앞에 있는 일이요, 그게 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혹독하게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려고 다메섹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의 해심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꽉 붙잡은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요, 표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 잡히자마자 그때부터 예수님이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이제 자신은 종으로서 오직 예수를 섬기는 삶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실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은 그가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던 사실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회심하는 삶을 살죠. 그는 이렇게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는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리라. 예수만을 위해. 정말 그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오늘 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표대 삼아 살아간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그는 자신의 인생의 표대를 삼고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인생으로, 즉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죠. 그의 고백을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너무 신앙의 높은 경지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그의 삶의 고백이요. 그것이 오늘 그가 오늘 잡힌 바 된 그것이고 그의 삶의 표대요 목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표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표대에서 멈추지 않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삶의 내용들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오늘 그의 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결국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예수님의 뭘 그는 원하는가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즉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인데 십자가를 더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즉 부활의 능력이죠.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능력을 십자가에서 무장해제시키시고 오직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음으로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의미의 내용 속에 담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진짜 오늘 말하는 표대지요. 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부활의 권능 그랬는데 바울 시대의 이 권능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권능과 능력이 뭘까요? 오늘 바울이 인생을 이렇게 급격한 회심을 할 수 있었던 것. 그 당시의 능력은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헬라의 지식이죠. 헬라의 지식. 두 번째는 로마의 힘입니다. 세 번째 때는 유대인들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바울이 생각하는 힘이 뭐냐면
오늘 우리 말로 하면 요새 우리는 돈이겠죠. 우리의 힘이 돈이라고, 또 권력이라고 생각했죠. 명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1세기에도 이 헬레니즘은 지식을 숭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헬레니즘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그 지식이 그들의 힘이 되는 시대, 지식이 권능이 될 때입니다. 로마의 정신이 힘입니다. 힘이 선이고 힘이 정의예요. 로마가 말하는 평화는 힘의 평화입니다. 무슨 옳고 그름이 아니고 힘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힘이 평화를 지켜준다고 생각한 것이죠. 초대 교회 기독교가 복음 전할 때 핍박을 받은 것은 사실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두고 핍박했다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면 시끄러워져, 질서가 어지러워져요. 그걸 용납을 못합니다. 로마는 오직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로마로 봐서는 기독교가 이게 뭘 믿느냐 안 믿냐 이런 종교적인 것보다 평화를 해친다, 그래서 박해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 그 로마 가지는 이 힘이라는 것이 가진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힘이라는 것이.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만의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만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고 다 민족을 우습게 보고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말이에요. 그 종교적인 우월성, 능력이죠. 그런 세 가지 능력이 있을 때 오늘 바울이 그 표현을 부활의 권능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가지는 능력, 그 로마의 힘이라든가 헬라의 지식이라든가 유대의 종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부활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건이죠. 바울이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과거에 자기는 로마 정신에 따라서 약한 것은 힘이 없는 것이고 약한 것은 무능한 것이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지식이었으면 무능한 것이고 그렇게 알았어요. 유대의 종교를 가지지 않으면 무능한 것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 승리하셔, 그것이 참된 능력이요 권능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정말 위해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단순히 우리 연예인들이 한 사람이 무슨 열광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저는 누구를 위해서, 요새 연예인들이 열광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완전히 미쳐있는 애들도 볼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에게 미쳤다는 의미는 그런 단순한 어떤 인기나 그 당시 부분이 아니라 그가 경험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오늘 표대를 삼고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해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오늘 표대라는 것은 오늘 12절부터 오늘 본문 이 마지막 줄까지 바울이 다림자의 최종지 목적지는 바로 이 표대 10절이에요. 11절이에요. 사실은 표대를 향한 14절에 말하고 있지만 진정한 표대는 10절과 11절이 바울이 말하는 표대입니다. 즉 그리스도 고난에 경험적으로 참여하고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고자 하는 그의 씨름이죠.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제가 어렵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같은 길을 나도 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존귀 여기는 그런 삶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표대로 삼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그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 오직 자신의 몸을 통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표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유일한 인생의 목표 표대였습니다. 그 일을 향해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아주 그 표대가 이미 아직 이뤘다는 도 아니요 얻었다는 도 아니요 오직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첫 주일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뭔지, 근본적인 목표가 뭔지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정말 그의 은혜로,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린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 우리가 늘 종교를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어떤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라는 이런 관점의 신앙의 종교적인 관점을 가진 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사실은 정말 본질은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내 인생의 목표를 잡을 때 그 목표 아래서 다른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워줄 것입니까? 우리가 행복이 중요하고 우리 가정도 중요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죠? 또 여가도 즐겨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우리 일도 직장 일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런 일이 다 중요하고 이런 계획을 잘 세우고 한 일 시작하죠.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근본적인 영적인 목표가 없이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영적 목표가 무엇이냐고 주님은 이 아침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의 제자로서의 삶에 이 고백의 근본적인 목표가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최종적인 목표가 저울추가 되어야만 우리 오늘 한 해 모든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표대죠. 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오늘도 바울처럼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 정말 그분을 표대 삼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기쁘시게 드리는 삶에 내가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를 잊어야 됩니다. 오늘 13절 볼까요? 형제들, 난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고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과거의 어두운 모습이 있죠. 여러분, 과거에 어떤 어둠이 있죠.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고 포행자였어요. 용서받을 수는 과거에 경력이 있던 자입니다. 정가가 있던 자입니다. 근데 이제는 돌아보지 않기로 마음 먹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다 용서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러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인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는 사도행전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죠. 알력을 행사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오늘 용서함 받은 것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모든 걸 돌아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실수가 있었다면 주님이 그것을 다 덮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어둠의 과거도 그는 잊어버리겠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의 화려한 과거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바울을 이지 시절 찾는 다음에, 인간적으로 찾는 다음에 그의 젊을 때 20대죠.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3장 4절 예에 보면 그는 그렇게 보면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 억울하다. 자신의 과거가 할례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8일 만에 받고 이스라엘 족속을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열심으로는 정말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 정말 자기 리지 시절을 생각한다면 이런 정도의 나는 사람이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그는 덮어버립니다. 다 덮어.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면서 이름이 세상적인 할애했던 자기의 과거에 배설물로 여기겠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 정도가 아니죠. 우리 화장실에 자기 배설물을 아까운 사람은 없죠. 배설물 여겨버리겠다. 다 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걸 해로 배설물 여기겠다 그래. 과거의 화려한 업적도 자신은 해로 배설물 여기고 뒤로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과거의 업적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실은 전진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것도 자꾸 은혜 받은 것 평생 울어먹는 분들 많죠. 과거에 한번 은혜 받은 것, 물론 과거가 우리 현재를 만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기억 속에 살고 있으면 전진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좀 많이 봉사했습니다. 예전에. 그것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 왜? 자꾸 그 과거로 내가 돌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묶이면 절대 앞으로 나가지 못하죠.
여러분, 내가 정말 실패하고 상처를 입은 것, 또 사람들로부터 어떤 받은 상처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잊어버려야 됩니다. 한때 잘못된 판단 때문에 계속 그 기억이 남아서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기억 때문에 계속 과거로 돌아가서 오늘을 결국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철저하게 결국 우리의 현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과거의 기억들을 우리가 덮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도가 뭐죠? 오늘 누가복음 9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대단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데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다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부모의 장례식도 치르고 오겠다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예수님이 좀 이상한 분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사실은 그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끝난 일인 거예요. 뒤돌아서면 결국은 우린 제자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독하게 과거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분들을 봅니다. 늘 과거의 구조 속에 살아있고, 그래서 그 인생은 늘 그 옛날에 한번 경험한 그 경험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과거의 경험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지난 날을 자꾸 이야기 많이 하게 되죠. 저도 요즘 나이 듦을 자꾸 발견합니다. 왜? 자꾸 지난 날 이야기하니까. 우리 애들 말로 라떼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이 들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경험이 내게 또 하나의 조치마다 타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로 나를 끌어당겨서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없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의 업적, 화려한 생활, 이런 꿈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며, 또 과거의 실패나 좌절되었던 때에 나의 나약한 마음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철저하게 내가 지난 일은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지난이 잊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생 어릴 때 한번 상처받은 것을 끝까지 끌고 가는 분들을 봅니다. 그게 참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과거를 덮으셔서 우리에게 힘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더 이상 나의 상처도 아픔도 부정적인 과거의 기억도 예수 안에서 다 잊어버리는 이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엄마 품에 안기면 그 서러움과 아픔이 한순간에 다 녹듯이, 우리 주님 앞에 안기기만 하면, 주님 믿음 안에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은 봄눈 녹듯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아침 과거를 놓아주십시오. 과거의 기억을 놓아주고 오직 주님께서 부름을 향한, 오직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겠다는 삶의 주신 푯대를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푯대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올해도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지금 마음속에 뭐가 떠올려?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을 의지하고 능력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죠. 두려움이 찾아오죠.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결단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너 자신에게, 너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아침 우리가 왜 이 예배를 드립니까? 매주일마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믿기 때문에 이 아침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푯대를 분명하고 달려가는 삶을 살기로 바울이 작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매일매일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지만 감옥이나 한겨도 바울을 꺾지 못합니다. 바울이 60대가 넘어서 나이가 들어서 그 나이도 꺾지 못해요. 그 몸에 있는 병도 가시도 바울을 꺾지 못합니다. 다가오는 죽음의 불길한 예감도 그를 기죽지 못하게 합니다. 그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절망하지 않은 새로운 은혜를 바울은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출발하는 한 해가 얼마나 나라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몸도 자꾸 지쳐가고 병도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까? 아무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푯대를 향해 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어떤 환경도 우리를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후반절에 보면 우리를 어떤
그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의 위험의 칼이나 기로 뗀 바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냐 그러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저의 이름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고백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넉넉히 이기노라. 작년에 이렇게 살았는데, 너 늘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새로웠는데,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24년 동안 똑같은 삶을 반복할 것입니다. 왜?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끌고 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믿음으로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한 해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실 것입니다. 내가 학수에 나누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천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 우리 주 그리스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아침 그 능력을 믿고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오늘 오후에 목장 모이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내 새해 표대를 한번 구체적으로 세워보십시오.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해서 내가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어느 선택하십시오. 내가 매일 한 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영적 서적을 정말 성경을 읽고 또 거룩한 영적 서적을 내가 읽겠다는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과거에 더 이상 이 어둠의 생각 또 여러 가지 아픔의 기억들이 헌절 떠올 때마다 어떻게 내가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는 생각을 결정하십시오.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목표들을, 가정에서 영적인 목표들을,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하는 관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자. 어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모습을 결정하십시오. 또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목표들을 위해서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한 해 동안 내게 주니 360일 보석 같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내는 그런 삶으로 결정하고, 그래서 충성스럽게 여러분 달려나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자고 우리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25년도 경제에 완주했구나 칭찬받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잠시 기도해